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2면에 있는 창세기 18장 22절로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은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날씨가 무더운데요. 그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한다고 해서 성도들 가운데도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나머지의 삶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참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참 귀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일상화가 되어져 있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창조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시날 왕 그돌라오메겔에서 구출해서 데리고 온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에게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그 질문이 바뀌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려고 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최고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냐면 그가 존귀한 아버지, 나만 최고면 돼,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주시면서 너 진짜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신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 친구들도 각자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는 성경의 이름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의 이름은 한자의 뜻을 갖기도 하고요. 또 순한글 이름으로 지어서 각자의 이름을 갖게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면서 예쁜 이름, 또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짓기 마련이죠.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모르시면 주보 찾아보시면 되죠. 네. 우리 친구들, 예, 돌석자에다 빛나리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요즘에는 UFC가 아마 유행일 텐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레슬링입니다. 그럼 레슬링의 최고가 누구였느냐? 우리나라의 김일 선수, 박치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만 만나면 뭐하냐? 네 머리가 세냐? 내 머리가 세냐? 귀 잡고 박치기 하는 게 우리의 어렸을 적의 놀이였어요. 근데 제 이름이 뭡니까? 돌석자의 빛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졌겠습니까? 이겼겠습니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빼고요. 저희 형한테만 져봤어요. 박치기 하면 박치기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가 돼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에서는 지금도 저를 부를 때는 석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돌땡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갔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부모님은 돌땡이라고 지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아마 중학교 때인가요? 근데 집에서는 석이라고 부르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와 심석이 어딨어?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알턱이 있나요? 학교에서는 석현인데. 그래서 웃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마침 국어 선생님이 제 옛날 별명을 알고 있어서 저를 찾아서 우산을 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돌덩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빛나는 자가 있어서 빛난 돌, 빛난 돌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해 봤더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빛난 돌보다는 뭐가 더 좋다? 돌 중에 최고가 뭐다? 다이아몬드가 최고 좋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살았던 적이 있죠. 바로 이만큼 사람들에겐 자기의 이름의 뜻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에게 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부모님은 가능하면 신앙적인 이름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전하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그가 18장에 보면 별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식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그렇고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무척 무덥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 중동 지방을 가봤더니요 정말 덥습니다. 얼마만큼이냐? 한여름에 50도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마 40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제가 50도를 경험해 보니까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따갑습니다.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면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중동 지방은 한여름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동물도 안 다녀요. 야생동물도 안 다녀요. 그리고 다 천막 안에서 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냥 천막 안에 있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았더니 해가 질 무렵에 세 사람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 세 사람을 텐트 안으로 모셔드리고 극진히 대접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도 이 중동 지방이나 또는 몽골 이런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텐트 치고 목동으로 살아가요. 거기에도 사람들 보기가 무척 힘들어요. 이틀, 3일 가도 사람 만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야기를 이해해요. 내가 왜 너희를 방문했느냐? 너한테 분명히 자식이 내년 이맘때 있을 거다. 여러분 원래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 밖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피식 웃어버립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자식을 낳겠어? 그러고 피식 웃어버리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다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1년 뒤에 실제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원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걸 실소라고 하죠. 그것도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쁨의 이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의미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혹시 지금 어디인 줄 알까요? 다음 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을 멸망하겠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롯도 있고요. 최소 50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으로 줄여요? 45명.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40명. 그러다가 30명. 그러다 20명. 그러다 10명까지 줄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10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0명이 안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딱 4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 둘.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은 불에 타고 멸망하는, 그리고 지금의 사해바다가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중보자였다, 중재자, 협상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협상가였고 믿음의 전도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마다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협상가로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신할 왕 그돌라오멜에게 롯을 구출해 온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본문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며, 간단하게 설명하며 15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가를 쳐불어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무엇으로요? 아브라함으로, 즉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 17장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 17장까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신할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군을 물리쳤어요. 야, 승리했다 싶었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녀가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즉 너는 누구냐? 여태까지는 네가 최고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세워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연인으로 살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나는 자연히 그냥 세상에 속한 심석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심석현으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아무개로 삽니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의 이름으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누구입니다. 이런 바른 정체성에서, 믿음의 정체성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무더위에 지쳐 있을 때 텐트로 세 사람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절과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손님이 집을 찾아온다 불편한 사회가 됐습니다. 누구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도 사회적 전반 현상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또는 지금도 목동의 시대 이런 곳에서는요, 사람이 오는 것을 무척 반가워합니다. 그냥 사람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사람만 오면 반가운 거예요. 저만 반가운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에서 오면 한국의 소식을 가져오고, 물론 지금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오기만 하면 만나서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바로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최대한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찾아온 세 사람의 천사가 이제 두 가지의 큰 소식을 전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식이지요. 앞에 주일학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레가 웃었고 그 비웃음의 웃음을 나중에 이삭을 낳아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는 실제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소식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중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이 떠나갑니다. 두 천사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대화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이렇게 소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협상하고 중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이런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죠. 뭐 아니면 도.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죽도 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회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라는 말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뭐 아니면 판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또 죽도 밥도 아니라는 말은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다 못 먹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두 발을 가기를 원하는데 두 발을 못 가면 한 발만이라도 가면 잘한 거예요. 아니면 뒤로 퇴보했다가 다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모습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사회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나 안 해. 쉽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못하더라도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포르투갈어 아시죠? 따봉 아시죠? 뭐든지 잘할 때 따봉, 그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협상할 때도 따봉, 그럼 따봉,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억양이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한번 해볼까요? 따봉, 따봉.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너 요 정도에서 만족해?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게 따봉이라는 표현이에요. 인사말도 따봉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하고 조율하는 모습이 사실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협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안 다치게 해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0절, 31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여 또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을 세게 하면 마음을 다치거든요.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 50명 있잖아요. 45명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정말 감히 말합니다. 내가 말할 자격이 없는데 혹시 주님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협상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흑백 논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닌 게 아니고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어떨 때는 보수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진보적이었다가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한쪽 이야기만 하고 서로가 갈등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좀 여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할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믿음의 사람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어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재자의 입장에 서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주는 그런 믿음의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보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갈등들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싸매어주고 그리고 손잡아주는 그런 위로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만찬은 섬김의 성만찬이라는 주제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 섬김의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일반적으로 종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섬기셨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혹시 서비스 그러면 물은 서비스예요 이러시면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서비스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은 섬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섬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섬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의 참여함이 주님의 섬김의 참여함이요, 그 섬김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바로 성찬이 오늘 섬김의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도 주님의 본, 섬기는 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령 임재의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섬김과 헌신의 성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목숨을 헌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김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섬겨주신 이 거룩한 섬김과 헌신의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빵과 포도주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거룩하게 하여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과 몸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섬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모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수받은 목사로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 거룩한 섬김과 헌신의 잔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부터 먼저 참여하고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섬김과 헌신을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세상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헌신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의 다짐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사 참된 헌신과 섬김을 경험하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